주님이 원하신 사람들, 주님이 원하신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하고 급한 일이 같이 있을 때 어떤 것을 먼저 하시나요? 중요하면서 급한 일도 있을 수 있겠다, 그렇죠? 근데 뭐 꼭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람마다 어떤 일을 먼저 하느냐라는 그런 기준이 있겠죠. 저는 화요일 날 이렇게 예배 일정이랑 또 설교 일정 이렇게 보니까 뭐 수요 예배 우리들 항상 있으니까 수요 예배 있고 또 금요일 날 우리 젊은이 수련회 개회 예배가 있고 또 주일 예배 있고 또 금요일은 이제 하루 종일 젊은이 수련회가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순서대로 좀 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요일 날 수요 예배 좀 준비하고 또 수요일 날 주일 예배 좀 개회 예배 준비하고 또 목요일 날 주일 예배 좀 준비하고 또 금요일은 이제 젊은이 수련회 참여하고 이렇게 사람들마다 좀 정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중요한 일을 하실 때 이렇게 산에 올라가셨어요. 산에. 예수님 왜 중요한 일을 하실 때 산에 올라가셨을까? 그 중요한 일은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일인데 성경에 보면 산에 하나님의 뜻을 받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익숙한 지역을 좀 탈피해서 세상과의 어느 정도의 단절을 해놓은 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서 중요한 제자들 12명 세우는 일을 주님께서 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산에서 제자들을 세우셨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를 제자로 세우셨는가예요. 누구를 제자로 세우셨는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핵심은요, 예수님이 제자를 세울 때 누구를 세웠냐면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13절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기준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세우셨을까? 자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는요, 자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뭐 좋은 동기를 가졌든지 불순한 동기를 가졌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일단은 지금은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은 다 자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또 서기관들 예수님 흠잡으려고 또 올무를 놓아서 예수님 꼼짝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께 나왔죠. 불순한 동기입니다. 또 반면에 예수님을 추종하고 열렬히 환영하면서 예수님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물론 바리새인들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낫기를 원하는 그런 자기 중심성이 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달라야 돼요. 왜 그런가?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의 일을 하는, 예수님을 위하는, 주님을 위하는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져오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뽑으셨어요. 주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국가대표도 뽑을 때 동네에서 공 좀 찬다고 저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손 들고 나온다고 시켜주는 거 아니잖아요. 엄격한 기준이 있고 권한은 감독입니다. 감독이 팀을 꾸리는 거죠. 감독이 원하는 사람들로 채워놓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도 지금까지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지만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뽑으셨어요.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게 우리에게도 참 위로가 돼요. 굉장히 격려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분에서 왜 우리에게 따뜻한 그런 위로가 임합니까? 왜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뽑으셨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 하나님 자녀 할게요. 손들고 우리가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선택해 주신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었잖아요.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모태에 조성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이거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됩니까? 주님의 기준으로 주님이 날 선택해 주셨고 주님이 날 뽑아 주셔서 내가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 예배하는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에이, 저는 억지로 떠밀려 왔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큰 위로가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일부 예배 때는 청소년들 같이 예배 드리니까 길거리 캐스팅 얘기했어요. 길거리에서 캐스팅 당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누군가가 날 좋아해주고 원하고 또 선택하고 뽑는다면 그것은 참 기쁜 일이죠. 사람에게 선택받는 것도 기쁜 일인데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 날 불러주셨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커다란 감사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내가 뭐라고? 제가 20살 때, 20살 때 신학대학교에 갔는데 신학부 한 학년이 120명이었어요. 이제 동기가. 그래서 40명씩 C반으로, ABC반으로 이렇게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120명 중에 가장 촌티나고 가장 시골에서 올라와서 어리숙한 사람이 저였어요. 일부 예배 때는 여러분들이 막 고개를 끄덕이셔서 제가 좀 상처를 받았는데 2부 예배 때는 고개 끄덕이는 분 안 계신다, 그죠? 일부 예배 때는 막 맞아. 근데 맞아요. 자타가 공인하는 제일 소 키우다가 갔잖아요. 제가 소 열심히 키우다가 가니까 막 소 냄새 나고, 그죠? 되게 어리숙하고 막 어리버리하고. 그런데 이 참 모두가 다 동감하는 내용일 거예요. 특별히 저에게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동기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뭐라고? 이게 웬 은혜인가?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자녀를 삼아주셨고 영생의 기쁨을 알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또 믿어지게 하시고 공동체에 속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집에서 여기 예배당까지 이렇게 걸어오는 그 길이 있어요. 뭐 길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다 아시겠지만 새벽 예배 때는 참 공기도 신선하고 좋잖아요. 저는 그 길이 참 좋아요. 그런데 언젠가 한 번은 참 마음 가운데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뭐라고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삽니까? 두 번 삽니까? 인생을 우리는 한 번 살죠. 한 번 삽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주시고 또 영혼들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나오게 해주시니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쁘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원하는 자들로 채워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감독이 돼서 뽑으셨어요. 원하는 자들로. 지금까지 자원해서 예수님께 나왔지만 그거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실 자들을 주님이 뽑으셨습니다. 왜 뽑으셨을까요? 목적이 뭘까요? 결혼 주례사 중에 제가 참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저녁교회 원로 목사님이 매번 그렇게 주례사 하시는데 결혼의 목적이 뭔가?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뭡니까? 왜 결혼하죠? 우리 결혼할 청년들도 있잖아. 그렇죠? 결혼의 목적이 뭐죠? 같이 살기 위해서. 같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왜 뽑으셨죠? 같이 있게 하기 위해서 뽑으셨어요.
두 가지가 큰 이유인데 같이 있게 하시고 또 보내기 위해서.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자를 뽑으신 목적, 제자를 세우신 목적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동거하기 위해서, 동고동락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내기 위해서. 우리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제자됨의 목적이에요.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자를 뽑으신 거예요. 세우신 거예요.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함께 지내는 가운데 주님의 인품, 주님의 삶의 방식, 고난을 다루는 주님의 방법, 인생의 문제에 대처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방식을 곁에서 보고 동거하면서 배우라. 그거예요. 여러분, 제자는요. 자, 저를 보세요. 제자는요. 우리가 제자가 돼야 하는데, 제자로 뽑혔고 참다운 제자가 돼야 하는데, 제자는요. 가르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가르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제자는 보고 배운다. 예수님께 보고 배우는 거예요. 도제와 같은 거예요. 멘토와 같은 것입니다. 멘티와 같은 거예요. 가까이서 삶을 지켜보고 배우면서 습득하고 전수받으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면 아시잖아요. 말한 대로 하나요, 아이들이? 가르친 대로 합니까? 본대로 하더라고요, 본대로.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책 읽는 거 이렇게 보여주려고 가짜로 책 읽는 척 하면 애들도 가짜로 책 읽는 척 한대. 다 알아요.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데.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보고 배우는 것의 차이가 커요. 얼마만큼 잘 곁에서 보고 배웠는가에 따라서 결과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제가 셋째 3명을 이제 키우는데 첫째, 둘째, 셋째가 다 달라요. 보고 배울 데가 없는 첫째가 또 다르고, 열심히 언니들, 저는 언젠가 그 막내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쓸 수가 없는 표현인데, 작은 언니. 걔는 작은 언니가 있어, 그렇죠? 큰 언니도 있고 작은 언니도 있고. 근데 이 보고 배우니까, 얼마 전에 생일이어서 자전거를 사줬는데, 제가 애들 셋에 자전거 얼마나 많이 사줬겠습니까? 이제 빠삭하죠. 어디가 싸고 그냥 대충 싼 거 이렇게 사줬어요. 근데 배우는데 첫째 배울 때랑 또 달라요. 둘째랑 다르고. 셋째는 정말 1분도 안 가르쳐줬어요. 1분도. 그런데 배우더라고요. 어디서 막 벌써 다른 애들 자전거 막 빌려 타고 보고 배우고 하면서 금방 걸려요. 말하는 것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언젠가 한 번은 그냥 본인이 얘기를 하는데 쓰는 단어가, 물론 이 언니들한테 나쁜 말도 많이 배워요. 근데 또 뭐 다양한 말도 배우는데 황급히라는 말을 넣어서 쓰더라고요. 황급히 해야 돼요. 그거는 황급히 하지 않을까요? 이 애들이 안 쓰는 단어인데 쓰고. 그런 것을 보면 보고 배우는 것의 힘이 커요. 제가 아이들 이렇게 셋 키우면서 제가 너무 아이들이 좋을 때 아빠로서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말을 발견하고 그것을 해주는데, 그게 그겁니다. 아빠는 너가 아빠 딸이어서 너무 좋다. 너가 아빠 딸이어서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반응이 다 있죠, 아이들이. 이제 얼마 전에 셋째한테도 그랬어요. 누구야? 아빠는 네가 아빠 딸이어서 너무 좋아. 행복해. 그리고 이제 제가 묻죠. 너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당연히 할 대답이 있잖아요. 근데 셋째니까 어디서 보고 배웠는지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제가 원하는 답은 해주지 않고요. 뭘 원하네, 나보고. 무슨 대답을 원해요? 뭘 원해요, 아빠? 막 그걸 가지고 막 협상하려고 그러고. 이 세상에서도 보고 배우는 것의 힘이 굉장히 큽니다. 하물며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주님께 곁에서 보고 배운다면 우리가 얼마나 참다운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지식을 전달하면 학자는 될지 모르지만 삶을 보고 배울 때 진정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이상해요. 주님이 몸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계실 때는 그게 가능해요. 주님이 만져지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고 주님과 눈을 마주칠 수 있고 주님과 이렇게 동거할 수 있으니까, 가시적으로 주님이 보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그러면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답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모임에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 모임에 참여하면 그것이 곧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중요한 의미가 참 많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 한 명이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동호회가 아니고요, 어떤 취미를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구세주다,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기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가운데 함께 하세요. 이 말씀 붙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임에 참여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에 참여할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 나는 혼자서 신앙생활에 공동체 소속되기를 거부하고, 마음으로부터 거부하고, 혼자서 성경 보고 혼자서 신앙생활에, 이거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그만 좀 속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교회예요. 물론 건강상의 이유로 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부득이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공동체에 소속되길 거부하고 혼자서 신앙생활한다, 무교회주의자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믿기가 어려워요. 이상해요. 하나부터 열끝까지 다. 제자는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뽑힌 사람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게 제자예요. 제자라고는 하는데 제자됨의 모습이 없다면,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마음으로부터 공동체를 거절한다면 그거는 모순이죠.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인인 거 아시죠? 제가 미국인입니다. 라고 우긴다고 제가 미국인이 되나요? 미국 시민권을 가져야 미국인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없다면, 제자라고 말하지만 주님과 함께하길 거부한다면, 마음으로부터 거부한다면 제자라고 보기가 어렵죠. 여러분, 제자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적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계신 곳에 참여하기를 애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오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우리가 꼭 힘써야 될 것이 있어요. 마지막 때는 세상의 종말이죠. 내 개인의 종말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먼저 올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직 권하여, 서로 권하여. 우리 옆 사람에게 권하게요. 열심히 모입시다. 열심히 모입시다.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권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보기 힘든 거 아시죠, 여러분? 저도 형님 생일 다가와서 이따가 오후에 가족들 보러 가는데 얼마 만에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별일 없으면 매주 보잖아요. 영적인 가족입니다. 서로 권해야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열심히 모입시다. 모이기를 패하는 여러 가지 습관들이 지금 막 시작되고 있어요. 아니 뭐 굳이 모이냐, 오고 가는 시간 절약하자. 아니 뭐 굳이 공동체에 피곤하게 부대끼면서 상처받을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지 않아요. 그보다 훨씬 더 크신 주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함께 하세요.
교회가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모이기에 힘쓰는 거룩한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내기 위함이죠. 제자를 세운 두 번째 목적, 보내기 위함. 14절 후반절부터 보면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여러분, 참된 제자는요, 보냄을 받기 위해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참된 제자는 하나씩 갖고 있어야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꼭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보냄을 받은 현장이에요. 현장.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은요, 교실 수업이 아닙니다. 이론 수업이 아니에요.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탁상 공론이 아닙니다. 보내서 귀신도 내어 쫓고 권능도 행하기 위해서 제자를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된 사람은, 참된 제자이기를 소원하는 사람은 각자 보냄을 받은 현장이 있어야 돼요. 현장. 복음의 현장. 능력을 행하는 현장. 현장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사역의 현장에 소속되길 소원해야 돼요. 그래야 제자입니다. 아, 나는 우아하게 할 거야. 우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다짐하는 게 있어요. 성경학교도 보내고 또 젊은이 수련회도 보내면서 최대한 부담도 되고 또 영적인 도전도 됐지만 그런 시간들을 현장으로 삼아서 힘있게 뒤로 물러서지 않고 일하겠다. 학자가 아니라 제자가 되겠다. 능력을 행하는 현장이 있어야 합니다. 15절에 나오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이적 행위, 이제 거기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단순히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사상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생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행하는 것이다.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보냄을 받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보냄을 받는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대위임령이죠.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going, 가라. 여러분, 우리가 왜 가야 할까요? 우리가 왜 가야 할까요? 너무 쉬워요. 우리가 왜 가야죠?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죠? 왜 가라고 하셨죠? 안 와요. 사람들이 안 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고민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해답이 주님께 있다는, 말씀에 있다는, 공동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생각과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갈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된 자들이 가야 돼요. 다가가야 돼요. 제가 전에 목회자 세미나 갔을 때 이제 한 분씩 나와서 소개를 하는데 이제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그런 소개를 하세요. 제 마음에 참 많이 남는데 본인이 굉장히 풍채도 있고 말씀도 잘하세요. 재밌고. 근데 본인이 목회를 하는데 택시 운전수의 마음으로 목회를 했대. 택시 운전수. 뒷문을 열어놓고 차 세워놓고 기다렸대요. 누군가 타기를. 7년을 목회를 했는데 아무도 안 타더래요. 아무도. 단 한 사람도. 그만큼 사람들은요, 문제는 겪고 있지만, 어려움은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된 우리가 다가가서 말해줘야 돼요. 내가 그런 문제를 갖고 있을 때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 주님에게 나가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을 제자된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제가 축호 전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노방 전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관계 전도이고요. 또 우리가 알려줘야 될 VIP를 찾는 것이고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가가는 거죠. 그것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 감사한 게 그래도 주중에 카페처럼 꾸며놓고 오픈을 하니까 오세요. 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세워보면은 하루에 20분 내지 30분이 왔다 갔다 하세요.
그 중에는 아이들도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간식도 주면서 이렇게 친해지기도 해요. 예. 그래서 어제는 저보고 루미큐브를 같이 하재. 보드 게임. 그래서 내가 뭐 바쁘기도 했고 내일 와라 내일 오면 한다. 몇 시에 오면 되냐? 11시에 와라. 근데 11시는 아직 잔대. 잘 시간이래. 그거 되게 재밌어요. 어떤 아이들은 11시는 안 된대. 숙제할 시간이래. 아, 그래서 이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엄마들이 11시에 주로 숙제를 시키나 보다. 그런 것도 알게 되고. 근데 어제 아이들은 11시에 자니까 그럼 목사님이 모닝콜 해줄까? 모닝콜 해달래요. 그러면서 두 자매가 저한테 핸드폰을 찍어달라고, 번호 찍어달라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번호 땄다니까요, 제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오잖아요. 우리가 이 목장 모임이라는 것들 만든 이유도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의 터치를 받고 양육도 받지만 어찌됐건 촘촘히 짜서 다가가고 나아가고 보냄을 받는 그런 그물을 넓히자라는 성경적 취지가 강합니다. 안 와요. 전도지 나눠줘서 옵니까? 안 와요. 가능성에 대한 조금의 생각도 없습니다. 편안해서도 안 와요. 걱정이 없어서도 안 와요. 아니 뭐 남편 돈 잘 벌고 아내 돈 잘 벌고 애들 뭐 잘 크고 어려움도 없고 여기가 천국 같은데 굳이 그런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신앙에 대해서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죠. 그러나 어느 때고 문제는 가정들이 만나거든요. 그럴 때 보여주는 거예요. 다가가는 거예요. 보냄을 받아야 자로서 제자로서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만난 은혜, 나에게 부어줬던 은혜 그것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살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목적 두 가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보내기 위해서 현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제자들이 구성된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목적을 잘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화합하는 것입니다. 화합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제자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다양하지만 하나가 돼야 돼요. 화합해야 합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 중요해요. 그 중요한 이유를 같이 살펴볼 텐데 그래서 저는 이제 성도들 간에도 이런 케미컬 반응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화학 반응.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크게 우려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게 다 하나가 되는 과정이에요. 서로 이해하는 과정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해요. 전제는 이해하고 인정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명을 원하시는 대로 다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별명을 또 예수님 지어주세요. 베드로, 원래 이름은 시몬이잖아요. 근데 베드로, 페트로스, 너는 반석이다. 아람어로는 게바. 재밌게 표현하자면 짱돌, 너는 짱돌이야. 든든한 짱돌이야. 반석이야. 또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아주 불같은 사람이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전도 거부하니까 주님 우리가 구해서 지금 하늘에서 불 내려서 쟤네들 다 확 살라버릴까요? 막 이런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막 꾸중 듣고 얻은 별명이 보아너게, 번개돌이,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질과 성향 다 아셨어요. 지금도 아시고 앞으로도 아시고 다 아셨습니다. 다 품으셨어요. 다양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됨 목적 아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가 되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정말 이런 사람들까지 예수님 제자로 같이 하나가 되었다고? 라고 놀랄 만한 사람 2명이 제자들 가운데 있어요. 저는 말씀 보면서 그게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게 참 떠오르고 또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18절에 나옵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이 나오는데 예수님 제자들 이름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이 복음서마다 조금 달라서 헷갈리기도 하는데 두 사람만 기억하면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어요. 바돌로메. 바돌로메는 누굴까요? 네, 바돌로메는 누구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 그리고 다데오라고 나오는데 다데오. 마태복음 10장에 가룟 유다가 있고요. 가룟인 아닌 유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두 명이에요. 가룟 유다, 가룟인 아닌 유다. 근데 그 유다의 다른 이름은 다데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금방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익숙해질 수 있고요. 우리 12제자 본문이니까 또 이 기회에 또 외워두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그냥 단순히 12제자 이름 외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이런 사람들이 제자로 있었고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했고 동거했고 이들이 보냄을 받았는데 이들이 하나가 되었다. 제자로 하나가 되었다. 그런데 그 중에 상극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18절에 나와요. 누굴까요? 누구와 누굴까요? 마태와 시몬입니다. 여러분 마태의 직업이 뭐죠? 세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세리가 하는 일이 뭐죠? 세금 징수원. 지금은 되게 좋아요. 국세청 직원. 우리 되고 싶어도 못 되잖아. 근데 그 당시에 세리는요, 죄인하고 동급이에요. 특별히 유대인들한테는. 우리 민족은 참 유대인하고 비슷해서 이거 금방 이해하거든요. 일제강점기에 그 토지 수탈하고 막 세금 걷어가면서 일본 정부에 바치는 조선인들이 있었죠. 앞잡이들이 있었습니다. 친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 당시 상황들을 감안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앞잡이하는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얄밉고 얼마나 미워요. 근데 마태가 그거 했다고요. 마태가 친로마주의자예요. 친로마주의자. 그런데 반로마주의자가 있습니다. 반로마주의자, 민족주의자. 유대 민족이 로마의 압제부터 해방되기를 원해서 무장 저항도 불사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가나안인 시몬이에요. 여기서 가나안인은 가나안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열심이라는 뜻의 히브리어가 카나입니다. 카나. 그래서 어느 성경에 보면 열심당원이라는 뜻의 젤롯. 그걸 우리나라 성경 말로는 그냥 셀롯 음역을 해서 셀롯인 시몬. 똑같은 말이에요. 열심당원 시몬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역사가들에 따르면 품에 칼을 품고 다녔어요. 로마 이 사람들 유대 민족을 위해서 또 로마 정부에서 보면 테러리스트죠. 우리 이제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민족주의자들, 해방을 원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친로마주의자인 세리와 반로마주의자인 시몬이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그 어떤 이데올로기도 사상도 주님의 제자됨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투표해야 되니까 정치적 성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 목표는 제가 목회 은퇴할 때까지 그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제 친구 중에는요. 아주 극단에 가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방해가 안 돼. 아마 그 친구도 그렇게 느낄 거예요. 왜냐? 그 친구와 나의 친구됨이 훨씬 더 소중하잖아요. 교회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나눌 수 없을 만큼 끈끈한 제자로 묶인 공동체예요.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반로마주의자도 제자 될 수 있어요. 친로마주의자였던 사람들도 제자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제자이기에 용납하고 인정하고 수용해야 돼요. 여러분, 친로마주의자였던 세리였던 마태가 왜 제자가 되었죠? 마태가 왜 제자 중에 이름을 올렸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셔서 뽑으셨어요. 품에 칼을 품고 다니는 민족주의자 가나안인 시몬이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셔서 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원하셔서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도 예수님이 원하셔서 제자가 된 거예요. 동일하게 인정하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세상의 논리로 나눌 수 없는 게 하나님 공동체예요. 주님이 원하셔서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은 왜 저런 사람을 저런 사람이 왜 이 공동체에 있지? 왜 있긴 왜 있어요?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있지. 주님이 뽑으셨으니까 있지. 주님이 선택해 주셨으니까 있지. 여러분, 주님의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제자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화합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나도 원해서, 주님이 원해서 제자 삼아 주신 것이고, 저 사람도, 다른 사람도, 모든 사람들도 주님이 원하셔서 제자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필요해서 주신 자녀고요. 주님이 필요해서 주신 가족 구성원입니다. 사랑 하나 주신 귀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게 잘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서로 잘 받으면 주님의 목적을 이룹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서로 잘 받으면 주님의 목적을 이룬다. 제자 삼아 주신 주님의 목적 두 가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 공동체에 머무는 것. 두 번째, 보냄을 받는 것. 그 이전에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네. 여러분, 싸우는 공동체가 있고 욕하는 공동체가 있으면 누가 그 공동체에 가길 원합니까? 네. 저라도 안 가겠어요. 좋은 공동체는요, 서로 인정하고 칭찬하는 공동체예요. 네. 그래서요, 여러분, 다가갈 때, 나갈 때 두 가지 하시면 돼요. 교회 칭찬하면 돼요. 교회 칭찬. 그리고 제가 얘기하기 좀 쑥스러운데 목사님 칭찬하면 됩니다. 예. 우리 목사님 칭찬할 게 없는데, 칭찬할 거 찾으면 그래도 좀 있어요. 예. 단점을 보는데 익숙해서 그런데 장점을 보는데 익숙하면 배우자도 칭찬할 게 너무 많습니다. 장점을 보는데 익숙해져야 돼요. 그렇게 칭찬하고 나가면 교회를 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바뀝니다. 우리의 시선도 바뀌고요. 그게 바로 화합이에요. 제자됨이에요. 그때 하나님 주신 제자됨의 목적 두 가지를 우리가 능히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제자됨의 가치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세상의 다른 어떤 정치적 이데올로기, 어떤 편가르기, 어떤 배움의 정도, 재산의 정도, 소유의 정도,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반로마주의자든 친로마주의자든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의 제자가 된 이상 우리는 함께 하나가 돼서 화합해서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진정한 제대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나가는 공동체 생활을 해나가시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